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 심령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과 바람을 가르시고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로 오셨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쉬시려고 산으로 향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밤이 맞도록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도우시려고, 고난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다급하게 오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혹 이 풍랑 만난 제자들과 같이 육신의 건강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물질에, 또 정신적인 것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훤히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셔도, 멀리 계셔도, 내 눈에 안 보이도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급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못 가실 수 있는 분이, 못 가실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못 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고난 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는 이 제자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바다 위로 오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24절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상황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이해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이제 됐다. 뭐가 되냐?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딱 맞겠다.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제 군중들,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무리들, 군중들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듣기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제자들까지 휩쓸려서 덩달아서 똑같이 예수님 왕 되시면 내 한 자리 하면 딱 되겠네.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좌측에, 내가 우측에, 좌의정, 우의정, 우정성, 좌정성. 여러분, 이게 인간의 꼴입니다. 꼴. 모습입니다. 욕심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독생자로 보내신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왜 욕심이 생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이 죄는 결국에는 태어납니다. 장성합니다. 장성해요. 남아 기다리는 것은 사망,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참 이 많은 이들에게 연결되는 이런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숫가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그놈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신 것은 초저녁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경이 되도록 헤맸으니까 사경, 삼경, 이경, 일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밤을 일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이경은 9시부터 0시, 삼경은 0시부터 3시, 3시 이후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초경, 일경 때 초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 거리는 잠시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초경, 일경에 출발했는데 이 제자들이
사경이 되도록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래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채 일주일이면, 아무리 길어도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연상이 안 됩니까? 이럴 때 성도 여러분, 내가 발부동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 계세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훤히 아십니다.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다급하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가려고 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이렇게 보급이 되지만은 이 백신이 보급이 돼서 치료가 되려고 하면 치료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얘기 있죠. 금년 1년은 꼬박 가야 한다. 이게 전문가들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년의 세월 동안에 확진되지 않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웃 큰 교회 지난 주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교회 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생활하실 때 가야 할지 말아야 할 자리 잘 판단하셔서 조심하셔서 내 한 사람이 확진이 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문제도 여러분 백신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닷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라 해보실까요?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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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기에서 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나 여호와는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나 여호와는 어떻게 계시는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고난의 바람, 죄악의 바람, 태풍의 바람, 이 바람은 무섭습니다.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지혜로 뭐 계산하면 될 줄 압니까? 과학적으로 될 줄 압니까? 지난주 중에도 포항에 어선이 전복이 돼서 한 분은 뭐 이렇게 살아나고 뭐 아직 내 사람을 못 찾았다. 성도 여러분, 바다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잔잔할 때는 그림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여러분 비키니 입고 뛰어들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풍랑 일어나 보세요. 풍랑 일어나면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한번 빠지니까 흔적도 없어요. 지금 못 찾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풍랑 많은 세상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바다라 비유하잖아요. 우리나라 최북단은 백령도입니다. 여러분 백령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쪽에는 또 울릉도가 있습니다. 백령도나 울릉도를 가려고 하면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백령도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정말 파도가 잔잔하고 얼마나 잘 갔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6시간 해야 가던 그 길이 요새는 쾌속종이 생겨가지고 3시간, 4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배에 탑승하신 승객들이 배가 이렇게 파도에 올라가니까 다 같이 하나같이 훈련도 안 했는데 아우성이 다 함성이 나옵니다. 배가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일제히 함성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저게 몇 번이나 갈까? 몇 분이나 갈까? 몇 시간이나 갈까? 아니 다리세라. 이제 아래 위로만 흔들는 게 아니라 좌우로 또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우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속의 것도 흔들려요. 속의 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 그 배가 막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예요.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남 목사는 어찌 멀미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멀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파도가 오지요. 파도가 옵니다. 오면 배가 파도에 밀려서 위로 떠요.
뜨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옆에 손잡이를 잡고 배가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려고 용을 씁니다. 힘을 줍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주면 배가 안 올라갑니까? 그래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배를 타고 있으면 배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면 돼요. 예? 파도가 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배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나도 가만히 앉아서 배 따라서 같이 내려가면 돼. 아니, 목사님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 있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배가 움직이면 내 마음도 같이 움직이면 돼.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겁이 나니까. 죽을까 봐. 내가 용 선다고 배가 안 올라갑니까? 안 흔들립니까? 내가 용 선다고 내려가야 될 배가 안 내려갑니까? 저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배가 올라갈 때 저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구나. 배가 또 내려갑니다. 파도 지나가니까. 내려가니까 야, 즐겁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멀미가 없어요. 저 친구 목사님이 과거에, 저는 아직까지 배를 타고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여객선 큰 배 말입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배. 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입에 막 침을 튀면서 우리 노회 목사님이. 그런데 다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해요. 나는 2번 다시 배 타고 이제 안 간다. 왜? 이러니까 올 때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단체 룸이 있잖아요. 단체 룸에 있었는데 막 이쪽으로 기울이니까 사람들이 굴러 내려오고 이쪽으로 굴러 내려오고 막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옥이 딴 데 없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나는 배 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울릉도도 가시면서 이런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배를 타는 것은 평소에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건강에도 풍랑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뜻하지 않게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질병의 풍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건강의 이 풍랑을 만나고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자녀의 풍랑을 만나고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고 신앙의 풍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더라. 누가 잔잔하게 했습니까? 누가 잔잔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잔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마찬가지. 정성껏 경건하게 예배 드리세요. 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 여기 계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성령님 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더러운 짓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할 말 안 할 말 더러운 말 죄 짓는 말 하나님 안 듣는 줄 압니까? 모르신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고난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도달했더라.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멀던 곳, 그렇게 힘들던 곳, 그렇게 어렵던 곳, 곧 다다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쉴러라는 사람은 고통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비록 그 괴로움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해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배고프면 엄마 젖 달라고 막 울어제낍니다. 울다가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달려와서 그래 저 죽게 배고프구나 품에 딱 안고 젖을 물리면 언제 울었냐?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이런 복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이들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예수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평안을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을까요? 주로 배 저어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바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고기 잡는 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지만 풍랑이 있지만 이 골란 공원하고 이 고온 차이가 많아가지고 풍랑이 항상 바다같이 일어나요. 바다라 하지만 실제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 보면 호수라고 한 것도 있고 바다라고 한 것도 있어요. 파도와 풍랑이 아주 심한 곳이 호수입니다. 이곳이.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공포, 인간의 감정, 인간의 두려움은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과거에 메르스가 해결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간은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농촌시대, 농사시대, 농경시대 그거 지나면 이 세계가 평화가 올 줄 알았죠. 공업시대, 산업시대,
전자시대, 이제는 4차 산업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시대는 지금 3차 산업시대 꿈도 못 꾸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3차 산업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공업시대에 이 산업시대에 있었던 직업, 직장, 이름은 여러분 80% 없어졌습니다. 학교마다 과도 다 바뀌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더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는 육신은 그대로, 가정은 그대로, 삶은 그대로.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 잘하고 과학이 잘 동원이 되면 두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언제 합니까? 첫째는 가진 것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가진 것 빼앗길까 봐. 건강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건강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요. 물질 가지고 있죠? 물질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자녀 빼앗길까 봐. 어머니 중에 아들 결혼시키면서 아들아, 네 결혼하면 변하면 안 돼. 엄마 잊으면 안 돼. 망상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 두 사람만 생각하고 잘 살거라.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첫 번째는 가진 것 빼앗길까 봐. 둘째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까 봐. 비밀이 드러날까 봐. 니하고 내하고만 안 돼.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 만나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인간이 왜 두려워하느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원시 시대는 짐승이 무서웠어요. 짐승. 현대 사회에서는 짐승보다도 인간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저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 무섭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요. 사탄의 올무에 한번 걸려보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뭐가 두려우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 타고 갈 때 왜 그렇게 용을 쓰고 힘을 씁니까? 죽을까 봐. 비행기를 타보시지요. 요사이는 뭐 여행할 일이 잘 없지만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상공에서 가다 보면 흔들려요. 흔들리면요. 처음에 약간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거니 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이상 길이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왜? 살려달라고. 가다가 또 이상 길이를 만나면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기장이 긴급히 승무원 앉으세요. 이런 방송을 할 때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살겠다고 용을 쓰고 옆에 붙들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런다고 그 비행기에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이 이상 길이를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죽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두려움, 5가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인간 스스로 사람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데오도르드 루즈벨트는 참된 자유가 뭐냐? 참된 자유가 어디서 오냐? 빈곤으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해결할 수 있어도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와 존재론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는 인간의 제도나 정치적 조직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절망과 죽음과 공포에 사색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요동치던 풍랑이 잔잔해지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 하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까 내다. 창조주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가정 찾아오심 영접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내 마음 문 열었습니다. 내 마음 문 열었습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만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손잡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에게,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주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바다를 걸어 오셨느냐?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느냐?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다 같이 시작.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작은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병든 믿음을 건강한 믿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중에 병든 믿음의 성도가 없습니까?
작은 믿음의 성도가 없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 큰 믿음의 성도가 되고 강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라 그래서 예수께로 가되 땅을 엎고 두중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믿음이 뭐한 자? 예,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를 위해서 큰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2002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그때 유명한 선수가 박지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골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운동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 세레모니를 하는데 어디 가서 세레모니 하는지 압니까?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가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레모니가 그 다음 뉴스에 막 계속돼요. 계속.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때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막 달려갔는데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안 달려갔습니다. 감독이 있는 좌석으로 달려가가지고 히딩크라는 감독, 팔을 벌리고 있는데 히딩크 품에 탁 안겼습니다. 그 이후에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를 유럽으로 진출시켜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박지성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홍명보라는 선수입니다. 이 홍명보 선수도 한 골을 넣었어요. 이 홍명보 선수도 골을 넣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안 갔습니다.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동안에 보니까 히딩크도 팔을 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치 박항서 코치 알지요? 지금 베트남에 유명한 박항서 선수도 이랬어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나는 코치에게 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가서 코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이 홍명보 선수가 최근까지 자기 일생일대에 후회하고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의 품에 안겼으면 그도 유럽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건데, 그가 박항서 품에 안긴 이유 때문에 그가 유럽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 품에 안겨야 되는지 순간 찰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말씀의 진리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비진리, 이단, 사이비, 사탄, 마귀, 귀신, 뭐라 할까요? 요물 같은, 뱀 같은 그 품에 안기면 같이 똑같아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하는 것도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도 뭐 베드로가 교만에 빠졌다는 표현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베드로 이 사람은 참 감성적인 사람이면서도 나도 예수님 닮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풍랑이 밀려옵니다. 풍랑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만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감성적인 신앙입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손 붙드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다. 왜 작은 믿음이었느냐? 첫째, 충동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었느냐? 의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맞나? 유령 아이가? 나다. 나니? 성도 여러분, 의심을 거두고 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침륜의 자리에 떨어지는 믿음이었어요. 빠져들어가는 믿음. 내가 뭐에게 홀꼈나? 그때 왜 그랬지? 그 침륜의 자리에 빠져들어간 믿음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은 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은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으로 물속에 빠져드는 실패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침으로 다시 구원받는 경험도 베드로는 하게 됐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실수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예수님께서 그를 더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아니라 두 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품에 안기려고 하면 용서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 남을 보고 회개하라고 소리 질러?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못 맡깁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적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 내가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전 생애를 건 모험이요 도박이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전 생애를 건 모험이요 도박과 같은 것이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 그들의 모험이 없었으면 오늘 초강대국, 세계 초강대국 이 미국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모험의 믿음의 성도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인생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을 뚫고 대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가까이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벗겨주시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다. 이 평안 주시려고, 이 평안 맛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기를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음성과 부드러운 음성,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병든 믿음, 연약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예배